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32절에서 오늘은 42절까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여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전에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근은 물러나고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득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42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성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야 될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솔로몬이 그대로 건축을 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성령이 다윗의 손에 임해서 그것을 다 설계했더라.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건축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또 성구를 다 집어넣고 다 했을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섬기지 못하고 엎드렸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단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단상 위에 올랐죠. 이 단상은 번제단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이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설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단상이 있어서 그 위에 이제 선생님들이 올라서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단상을 재단 오른쪽에 만들어 놨는데 높이가 한 1m 50, 사방이 2m 50 정도 되는 단상인데 거기에 올라서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고 그 단상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이제 봉헌식을 할 때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7장 1절 내일 볼 말씀인데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그래 너 기도한 얘기 내가 다 기억하고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일 수 있어요. 포로로 볼모로 끌려가가지고 매일마다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우리 이 교회 방송실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영상이 하나도 안 나가고 뭐 이렇게 예배도 제대로 이렇게 PPT 띄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겨우 이제 좀 복구가 됐어요. 한번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던 얘기는 바로 24절부터 31절까지는 세 가지예요.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서 그 왜 전쟁에서 졌는가라고 돌이켜볼 때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빌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은 거예요. 뭔 죄는 모르지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하늘을 닫고 비가 없고 그래서 벌을 받게 돼가지고 이 하늘이 닫고 비가 안 내리면 목축도 못하고 그 다음에 꼭 농사도 어렵잖아요. 그때 이 성전을 향해서 빌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과 백성들의 죄들을 다 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백성들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또 선한 길로 이끌림을 당하고 하늘이 비를 내려가지고 땅을 적셔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 축복의 문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우겨싸임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삶의 우겨싸임을 당할 때 죄를 지었든지 아니 지었든지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쉽게 말하면 기근이 막 전체가 들어오고 온역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코로나처럼 이렇게 유행병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또 곡식을 키우는데 곡식들이 다 시들어지고 그다음에 깐부기가 생기고 메뚜기가 생겨서 농사 지은 것이 다 없어지고 황충이 들어오고 적국들이 와가지고 성읍을 에워싸고 고통에 빠지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고통, 환난, 우겨싸임을 당할 때에 그때 개인이든지 그다음에 지역 전체든지 나라 전체든지 그것을 깨닫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든 동네가 다 나와서 기도하든 아니면 나라가 기도하든 그 기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에 맞춰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전체 우겨싸임을 당하지만은 깨닫고 기도하는 자만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에 대하여서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들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어떻게 들었든 간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의 큰 이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리고 능한 손, 전능하시다. 펴신 팔, 은혜가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들이 먼 데서 어디에서든지 성전이 와가지고 먼 데서 수고하고 해서 성전에 와서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이들은 이제 이방인이기 때문에 짐승을 가지고 양과 염소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그거는 못해도 제사장들이 받아주지도 않지만은 이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거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성전 마당이 구분이 돼요. 안뜰 하면 번제단이 있는 성전 안에들, 그 다음에 그 바깥들은 여인들이 기도하는 뜰, 또 그 바깥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뜰, 이렇게 기도하는 뜰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짖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달라. 그래서 우리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으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33절에 보면 전쟁에서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 그 전쟁터에서도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돌아봐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치 않을 수는 없고 범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범죄에서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37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3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그럽니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철저하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39절에 말씀하세요.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으며 주께 득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달라.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든지 또 올 수 있는 사람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되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가 그 죄를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축복이 죄를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의롭다, 나는 좀 괜찮다, 나는 어쩌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냐면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은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죄를 많이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아직도 그 교만함이 좀 살아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대번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저 아라비아 광야의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 주님 앞에 직접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고 영적 경험하고 다 이 사도로서 마지막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이렇게 봤더니 세상 지식이든지 영적인 지식이든지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이든지 이런 지식은 자기가 사도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에는 졸하다. 영적인 지식이든 모든 것 다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낫다. 그러나 내가 사도들보다 큰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중에 마지막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차 선교 가고 2차 선교 가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기도하고 하다가 보면 이 에베소서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 더 많이 하고 난 다음에는 고백하기를 내가 성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서에 보면 임종 가까이 돼 가지고는 그가 디모데한테 고백하면서 기록하기를 내가 죄인의 개수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점점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의인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사도보다 내가 뛰어나지만 그래도 사도 중에 막내다. 그 다음에 또 점점 신앙생활 하다가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 다음에는 점점 하다가 내가 죄인의 개수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 이게 그러면 그게 뭐냐면 바울의 성화의 변천 사상이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져가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보고 내가 어때서 이런 얘기는 요새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어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는 자가 이 솔로몬의 기도 중에 최고의 축복이라. 그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풍토병이든지 아니면 전염병이든지 아니면 농사를 지어서 깐부기가 생기든지 아니면 비가 오지 않아서 하늘이 닫히든지 그 다음에 적국에게 끌려가기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오늘 네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부탁하는데 기가 막힌 간구를 해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다 지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 지성소에 하나님 방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그곳에 들어가시죠. 처음에 솔로몬의 기도는 그렇게 안 나와요.
처음에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은 너무 존귀하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치 못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성전을 다 하지,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서 건축했으니까 이제 저 지성소 하나님의 방에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궤, 능력의 궤,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주실 평안한 처소가, 그 하나님이 계실 처소를 만들었으니까 그 처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평안하게 계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날마다 일하는 이 제사장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나게 섬길 수 있도록,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는 주의 성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41절입니다. 우리 한번 40절 4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쁘게 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절에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손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4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말라. 이 말은 솔로몬이 자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이제 그 얼굴을 돌이키지 마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그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솔로몬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기도를, 이 성전 봉헌 기도하면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불을 내리셔서 제단을 사르고 큰 은혜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했어,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솔로몬의 지난주부터 이어서 오늘까지 온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다 응답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 다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무엇을 기도하든지 회개만 하고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 하셨으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 이 분당 평강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생명의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박경덕 사모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어제부터 또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데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기도하는 그 제목에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과 기도 응답을 주실 것 믿고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을 기도하든지 주님께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연약한 것을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아버지 갑절의 은혜와 아버지 갑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손들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이렇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졌다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복을 더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